켜고 읽어주세요. 안 나오죠.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할렐루야. 오늘 우리 요르단 태요한 목장 헌신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약속을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것이 참 힘든 게 우리 현실인 것 같아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속도에 관련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기다린다는 것이 정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남편들에게 가장 기다리기 힘든 것은 어딘가를 가려고 할 때, 외출을 하려고 할 때 현관에서 아내를 기다릴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간다든지 어딘가를 가려고 할 때 이 아내분들께서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꼼지락거리면 우리가 남편들이 결국 기다리다가 폭발하고 또 부부상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뭐 우리 아내분들도 똑같죠. 예, 남편분들이 일을 끝나고 늦게 올 때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또 보곤 합니다. 일찍 간다고 얘기해놓고는 한참 뒤에 들어올 때 우리 또 여성분들, 우리 특별히 아내분들이 뚜껑이 열리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 모두가 이 기다림에 대해서 참 쉽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약속을 기다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당시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먼저 저희가 알 필요가 있는데, 먼저 말씀을 좀 더 나누기 전에 이 사도행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사도행전이 누가 썼는지 아시나요? 네, 사도행전은 맞아요, 누가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누가는요, 신약 성경에서 2권의 책을 씁니다. 오늘 읽은 우리 이 사도행전을 썼고요, 또 다른 책을 썼는데 자기 이름과 똑같은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이 두 책은 이름은 다르지만 동일한 책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1이고 사도행전은 8-2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는데요.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동시에 같이 이어서 읽으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고 또 은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주로 이 제자들의 실패와 또 실수를 많이 다루고 있어요. 열심히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이 결국 예수님을 다 배신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을 함께 경험하고 사역을 했던 그들이 결국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다는 것이죠. 이런 겁 많고 비겁했던 이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와서 전혀 다른 사람들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과 몇 개월도 되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180도로 이 제자들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상황, 동일한 인물들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게 됐어요? 한쪽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 내용이 나온다면 다른 한쪽은 부흥과 회복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던 이유, 과연 무엇일까? 저는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이유는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2가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그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내용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읽은 4절 말씀 앞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 장소는요, 이 제자들에게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것은 자신들의 처절한 실패와 부끄러운 과거를 의미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에 남아있기가 참 곤란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의 선생님이었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어요. 또 예수님을 죽였던 모든 리더들, 또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다 거기에 그대로 있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누군지를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이 죄를 지은 사람이요, 다른 곳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지금 자기를 가장 잘 아는 고향에 남아있는 그런 것과 같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들은 이 예루살렘을 벗어나고 싶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떠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는 가운데 한 가지가 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것은 제자들의 실패와 두려움을 해결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나 실패가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어떠한 일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본인이 두려워하고 또 크게 실패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에게는 인간관계에서 거절과 상처를 맛보고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 그 부분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재정적인 실패로 인해서 큰 두려움을 경험하는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학업에서 큰 실패를 맛보고 또 학교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는 분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런 실패를 통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요, 실패로 인한 두려움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신학교 때 있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하면서 또 사역도 같이 병행했는데 한 학기를 완전히 망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때 빨리 공부를 마치고 싶은 마음에 무리하게 제가 아주 중요한 과목들을 한꺼번에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또 사역도 열심히 하고 결국은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그 학기와 학점까지 다 날려버리는 그런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날 제가 너무나 제 자신이 초라하고 한심해 보이더라고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원래 제가 이제 맡은 사역이 있었는데 담당하시는 집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제가 그날 밤 9시에 무작정 운전을 하고 그 당시에 제가 있었던 그 교회가 기도원이 있었어요. 기도원으로 그냥 갔어요. 가는데 정말 캄캄한 밤에 산길을 운전하면서 가는 거예요. 앞에도 깜깜하고 옆에도 새까맣고 앞에 헤드라이트가 비춰지는 그 길만 한참 운전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그때 제가 아직도 생각이 나요.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이 과연 나는 어떻게 될까? 나는 이 신학교를 마칠 수 있을까? 나는 목사가 될 수 있을까? 나는 정말 이 사역을 감당할 자격이 있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깊은 좌절과 절망, 두려움이 계속 저를 강하게 짓눌렀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이 여호수아도 한 번의 실패를 통하여서 큰 좌절과 두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는요, 첫 번째 성이었던 여리고 성은 참 놀랍게 승리를 거두었어요. 기적적으로. 근데 그 다음 성이었던 아주 작은 성, 아이성에서 결국 첫 패배를 경험합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너무나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호수아 7장 7절 말씀에 보면 주 하나님, 우리 백성을 요단강 서쪽으로 잘 건너가게 하시고는 왜 우리를 아모리 사람 손에 넘기어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차라리 우리가 요단강 동쪽에서 그대로 살았더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여호수아는요, 전쟁에서 첫 번째로 진 전쟁이에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그 다음은 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모두가 지금 멸망당한다라는 그런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그만큼 이 실패가 그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고 트라우마가 됐다는 얘기죠.
근데 정말 그가 말한 것처럼 여호수아가 완전히 실패했습니까? 아니죠. 결국은 완벽하게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깊은 슬럼프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 말씀 읽어보니까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이 여호수아 7장 10절 말씀인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일어나 싸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망하고 실패했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다시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용기를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음성을 들었던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워 결국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졸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했으니까 제가 목사가 됐죠. 예. 안 그랬으면 제가 못했겠죠. 예. 졸업한 지 벌써 한 10년이 넘었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 동일하게 그때 일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제가 그때 기도원에 도착해서 방에 들어갔어요. 방에 들어가서 너무 절망스러우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고요. 그냥 뭐 자다가 또 말씀 읽다가 기도하다 졸다가 막 그러면서 밤을 지새우는데 그때 제가 정말 어떻게 말씀 읽었는데 룻기 말씀 읽게 됐어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 룻이라는 여자가 여인이 이 모압 여인이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정말 남편도 없이 시어머님 모시고 외지에 와서 살게 돼요. 정말 실패한 인생이에요. 완전히 더 이상 절망적이고 이보다 더 최악의 경우는 없는데 그때 이 룻이라는 여인은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역전의 삶을 살게 해요. 그래서 그 말씀 읽는데 하나님 정말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창호야, 염려하지 마라. 내가 정말 룻처럼 이런 완전히 밑바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얼마든지 이렇게 역전시켰던 것처럼 너의 인생도 내가 그렇게 바꿔줄 것이다 라는 그런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제가 회복됐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께도 동일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실패는 무엇이고 정말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회복이 시작될 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미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나의 실패의 자리, 또 나의 부끄러웠던 과거의 자리에서 담대히 일어나서 용기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것이 그 비결이고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이 무엇인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4절 후반부인데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잠시 우리가 두 가지로 좀 생각할 부분이 있는데 한 가지는 약속의 내용이고 다른 한 가지는 약속을 이루는 장소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먼저 장소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하면 오늘 이 장소, 약속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좀 전에 살펴본 대로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장소는 바로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약속의 내용이 이것이 참 중요한데 이 내용이 무엇인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성령님을 얘기해요. 성령님. 우리가 이제 성경을 두 곳을 좀 찾아서 읽을 텐데 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릴게요. 먼저 요엘 2장 28절을 우리 자매님들이 좀 읽어주시고요. 사도행전 2장 17절은 우리 남자분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우리 여성분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들어갑니다. 우리 아들 딸들은 미안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늙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아멘. 자, 이번에는 사도행전 2장 17절 우리 남성분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네. 자, 이 말씀은요, 지금 신약과 구약의 동일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약 시대부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으로 말씀하신 그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은요,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인용했던 그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자기가 임의대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께서 임하시면 너희의 삶이 변화될 것이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린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큰 축복이에요. 그 약속은 헛된 약속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물하듯이 지금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 이것과 예루살렘은 도대체 무슨 관계인가?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면 언제든지 아무 때나 주실 수 있는데 왜 굳이 이 예루살렘과 관련지어서 선택을 하셨을까? 이 내용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예루살렘이라는 장소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에게는 수치스럽고 아픈 기억이 있는 곳이지만요, 동시에 아주 중요한 장소였던 이유는 바로 거기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당시에도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던 것이죠.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역사는 바로 성전에서 시작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 데서나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장소, 바로 거기서부터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에스겔서 47장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다시 성전 문으로 갔는데 보니 성전 정면이 동쪽을 향해 있었는데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의 오른쪽에서 밑으로 흘러내려가서 제단의 남쪽으로 지나갔다. 그러면서 이 물이 점점 늘어나면서 발목, 무릎, 허리, 그 다음에 헤엄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물로 불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47장 8절에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십시오. 47장 8절 시작. 그가 나에게 알려주었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올라가서 아라바로 내려가다가 가도로 들어갈 것이다. 이 물이 가도로 들어가면 죽은 물이 살아날 것이다. 네. 자, 여기서 계속 물이 나오고 있어요. 물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와서 문지방을 지나고 또 동쪽으로 갔다가 아라바로 갔다가 바다로 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우리가 좀 쉽지 않은데, 이 물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바로 성전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성전은 바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정말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잖아요. 교회에 부정된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보면서 교회를 떠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제자들이 있었던 당시에도요, 성전은 참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정부패가 있었고 제사장들이 자기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갈취하고 또 도둑질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부정한 곳이었어요, 어떤 면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을 떠나지 말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떠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봤을 때 소망이 없어 보여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부족함이 있고 정말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 너무나도 모자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 무엇이냐?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바로 그 순간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올바르게 만나고 알게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또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확고한 믿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잘못된 것에 우리의 관심을 갖게 돼요. 오늘 제자들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오늘 사도행전 읽지 않았지만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이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지금 살고 있는 나라 현재 상황이 바뀌기를 원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상황은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식민지였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지금 일제시대죠. 일제 통치하에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통이 있었어요. 똑같았어요. 이 제자들도 빨리 우리가 정치적으로 독립되고 정말 우리가 바라고 꿈꾸던 다윗의 시대 정말 많은 정말 영토를 누리고 주권을 회복하는 그러한 영광을 꿈꾸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도 제자들과 같은 그런 비슷한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미국이 언제 좀 다시 한번 회복되겠습니까? 한국이 언제 정말 회복되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언제 이 코로나 사태가 해결될까요? 하나님, 언제 경제가 안정될까요? 언제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나의 비즈니스가 회복될까요? 우리의 관심은 지금 우리에 처해 있는 이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청소년 사역을 하시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분은 길거리에서 방황하고 또 많은 탈선한 이 청소년들을 데려다가 상담하면서 사역하시는 한국에 계신 그런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어느 날 몸에 이상이 와서 병원에 가보니까 공황 장애가 왔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공황하셨던 분인데 나중에 가만히 살펴보니까 계속 이 탈선한 청년들을 바라보고 도와주면서 점점 자기 마음에 소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무리 도와주고 아무리 이들의 잘못된 행동을 고쳐주고 뭐 중독된 것들을 치유하려고 도와주는데 소망을 찾고 있는데 소망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목사님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런 깨달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가 지금 사역하는 이 청년들, 이 아이들은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없다.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목사님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왔다는 거예요. 이들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만약에 개입하신다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구나라고 다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그 다음부터 반응을 다르게 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이들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얘기해주고 공유해주고 하나님 너와 함께한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놀랍게 임할 것이다. 너 하나님 사용하신다. 이런 축복의 메시지와 말들을 계속 얘기했는데요. 1명, 2명, 3명 조금씩 이 아이들이 바뀌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라고 질문했던 이 제자들은요, 실은 이 목사님처럼 환경만 바라봤던 거예요. 지금 나의 상황, 이 나라, 나의 가족, 나의 교회, 나의 상황, 이것만 봤다는 거죠. 우리가 보면요, 우리 눈으로만 보면 희망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 불평과 조급함만 생깁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는 제자들과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7절과 8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가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경험할 때 가능한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성령님은요, 우리 모두를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십니다. 내가 강하든 약하든, 내가 똑똑하든 무식하든, 내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나의 처한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얼마든지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역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하게 깨닫는 것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릴 때, 바로 성령 하나님을 기다릴 때 반드시 해야 할 일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오늘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한다는 말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부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 요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언제 일어났죠? 120명의 성도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나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할 때 그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함께 모여 간절하게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목장 가운데,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임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기억나는 사진이 있었어요. 제가 사진 2장을 준비했는데 이 사진을 딱 보시면 다른 분들은 잘 모르세요. 어떤 분들은 아시냐면 우리 선교를 함께 다녀오신 분들만 아는 사진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여기가 어디냐면요,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저희가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잠깐 이제 좀 돌아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저희가 나오는데 갑자기 저희를 인도해 주신 목사님이 이제 이쪽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저희가 어디 가는지도 몰랐어요. 가니까 갑자기 여기 딱 오더니 저희는 이게 뭐지? 그러니까 말씀하신 여기가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쪽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는 순간 너무나 제 마음에 막 전율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여기서 기도했구나.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사진 찍긴 했지만 많은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다 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팀원들끼리 딱 앉아서 같이 손잡고 함께 찬양 부르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기도하는 동안에 얼마나 큰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곳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셨구나. 그래서 그때 기도했던 그 기억이 나면서 오늘 최근에 저희 교회에 또 감사한 일이 뭐냐면 저희가 중보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 팬데믹 사태 때문에 그동안 놓친 것이 있다면 기도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구나.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기도할 때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할 때 정말 우리의 과거, 예루살렘, 우리의 수치,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두려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무너진 삶,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실패, 이 모든 것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여서 다시 한번 담대하게 주의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러한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 찬양 한 곡 부르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